데살로니가 첫 4장 3절부터 18절까지 공부하면서 그 제목으로 언제 휴고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휴고가 없고 재림만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휴고가 어딨냐. 엊그저께 저희가 분산 공부했던 거 올렸으면 좋겠다. 별로 휴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그거를 한문으로 주니까 휴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더 되풀이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휴고란 단어는 없지만 휴고의 의미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휴고는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공중으로 돌림받아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 올라가면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되고 그런 후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재림하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 공부하게 되면 그 재림에 대해서 인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만 휴거되는 겁니다. 휴거되기 위해 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걸 해도 휴거된다. 다른 거는 휴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만일 휴거가 없다면 공중으로 들림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휴거가 없는데 공중으로 올라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땅으로 내려올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 그랬는데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올라간 일이 있어야지 내려온다는 거죠. 오늘은 휴거가 언제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의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휴거에는 어떤 징조나 표적이 없습니다. 재림에는 있고 휴거라는 표적이 있고 하지만 휴거에는 어떤 표적도 없습니다. 도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을 보면 휴거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대환란 전과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능하면 많은 구절을 통해서 충분한 근거를 확인한 후에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좀 전에도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구절을 명확하게 이거다 나누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 거.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고 저렇게 봐도 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 명확하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지만 이거를 문자적으로 다 확인하지만 그 문자가 갖고 있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확인해서 믿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 딱 시작할 때 신천지에서 되게 대구에 있던 신천지에 큰 일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거기에서는 그때 이제 가족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 대학을 막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서 이런 구절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 이렇게 소대목이 있고 26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미워하래. 전설이 아버지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요? 그럼 여기서 보면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게.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와 엄마를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요. 그만큼. 그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요. 아버지, 엄마를. 근데 여기 보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해라. 이런 의미지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밑에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를 신천지가 잘못 믿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막 미워해. 어머니를 막 미워해.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 올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놓고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몇 번만
그러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제가 다치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무교 기도회가 있기 전에 몇 번 습관같이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단 교리를 잡았는데 그중에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를 잠깐 더 해서 5대 교리를 보면 이런 거죠. 전적 타락. 사람은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만큼 아직 그런 건 그만큼은 열려있고 또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해 놨으면 그냥 끝이야. 그런데 지옥 갈 사람하고 뭐 천국 갈 사람은 정해놨다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다 정해졌다? 아니랍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죠? 하지만 무조건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50%만 맞는 거요. 제한적인 속죄. 누구는 속죄하고 누구는 속죄 안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란 말은 50%는 틀리고 속죄란 말은 막 이렇게 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지옥 가잖아요.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은 틀린 말이에요. 은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칼빈의 교리는 죄송합니다. 50점짜리다. 단어만 이렇게 나눴을 때 이론적으로 따지면 4개가 틀리고 1개가 맞았으니까 20점밖에 안 되지만 전체 5개로 본다면 말 단어의 짜집기를 본다면 전적인 타락에서 아담의 후손은 타락한 건 맞지만 구원받지 못할 만큼 타락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전적인 타락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은 이단 교리에 대해 공부할 때 살펴봤는데요. 결과는 맞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론을 정해놓고 이게 다 통짜로 하나예요. 그렇죠?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이게 다 칼빈의 5대 교리는 통짜로 하나예요. 딱. 한 개가 그렇게 되니까 다음 것도 그래야 되고 다음 것도 그래야 되고 다음 것도 그래야 되는 거지. 한 개가 반만 맞으니까 다음 것도 반만 맞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정해놓고 성경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 이거를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선택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면 성경을 이해할 때 어디에선가 내용의 포질이 잘못 맞춰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이 성경 말씀이 포즈와 성장으로 다 드러나는데 어딘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 맞는 교리입니다. 그렇게 오르그를 믿게 되는 겁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 이상의 휴거가 나오는데 문맥을 보면 휴거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어때요? 대환란을 통과해서 한 번 휴거되는 걸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과 문맥을 봐서 이게 누구냐, 어느 때냐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겠죠. 휴거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성경에는 3번의 휴거가 등장합니다. 나눠드린 그림 한 번 볼까요? 스크린으로 보시면 성경의 부활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 휴거에 대한 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요거를 쓰겠습니다. 왼쪽부터 보면 갈보리 십자가 그 지나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 때 첫 열매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첫 열매들이죠.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정역 성경은 이걸 다 단수로 해놓습니다. 그 이유를 하시는 이유를 대는 이유가 그리스도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 성경을 올바르게 믿는 건 아닙니다. 꼬집자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첫 열매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첫 열매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첫 열매 이렇게 되는데 그 번역자가 임의로 고치신 거예요. 첫 열매라고.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가운데 보는 분입니다. 현재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의의 부활, 의로운 자들의 생명의 부활 이렇게 갖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적으로 올라가는 그 수고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알곡, 수학, 전체의 수학을 제일 큰 수고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를 이 수고, 이 두 번째
두 번째 휴거가 되죠. 첫째 부활로 올라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게 된다. 또 이 땅에서는 이제 생명의 부활이 휴가되고 난 다음에 땅에 7년 환란기가 있고 또 환란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환란 성도들이 그때 죽었던 자들도 함께 같이 또 일어나서 이제 하늘로 휴거되는 그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그래서 그 환란 성도들이 올라가고 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하늘에서 있고 그 다음에 땅으로 재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재림할 때는 환란기가 아주 끝에 재림하게 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둘째 부활이라고 나오는 거는 그 악한 자들의 부활. 이 사람들은 지옥과 불못으로 지옥도 사망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의 부활. 부활은 두 개의 부활이 있고 휴거는 세 번의 휴거가 있다. 첫 번째 휴거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있었고 두 번째는 환란 전에 교회의 휴거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대환란 끝날 무렵에 환란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끝에 받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휴거는 부활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첫째 부활을 추수라고 부르며 이 추수에는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을 추수라고 하면 이 추수에는 첫 열매들, 그 다음에 본수와 이삭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농사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밭에 토마토를 심습니다. 딱 심으면 토마토가 열리는 것을 보면 제철이 되기 전에 먼저 열리는 몇 개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첫 열매들이라고 부르고 그 첫 열매들이 끝나고 나면 대략 한 달쯤 있다가 본수와 쫙 다 열리는 게 대부분 있는 그걸 본수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본수학을 거둔 후에 약 한 달쯤 지나면 끝물에 몇 개의 열매들이 열리는데 이거를 이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 구약 성도들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첫 열매들이셨고 교회 시대의 끝에 있는 휴거를 본수학이라고 하고 본수학이 끝나면 대환란이 시작되고 대환란 끝에 이삭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추수를 이루며 이 셋을 하나로 묶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열매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고 본수학은 교회 시대의 끝에 휴거되는 신약 성도들이고 마지막 이삭축기는 대환란 끝에 휴거되는 환란 성도들입니다. 대상이 다 다르죠. 이 셋이 모여 첫째 부활을 이루며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두 개의 부활과 세 번의 휴거가 나옵니다. 이 세 번의 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어떤 구절을 엉뚱한 시대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이상교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짐승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그죠? 구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신약 구절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나눠 공부하지 않으면 누구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약을 붙여서 우리 이렇게 돼 그렇게 매주 매달 올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여기서 피를 제물로 드려.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순서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15장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들이 먼저 나오는 거죠.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거기는 첫 열매 들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테스트가 붙어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시요. 이 첫 열매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온 구약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23절 후반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한번 똑같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속한 자들이 우리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같이 휴거되는 그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24절에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시기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기실 때니라. 그 뒤에 끝에 재림하게 된 걸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앞부분은 첫 열매들, 뒷부분은 수학, 본수학, 24절은
이삭 죽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휴거와 재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휴거는 공중으로 올려지는 거고 재림은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휴거는 주님은 공중에 오셨다 가시는 거고 재림은 내려오시는 거고 그게 다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중으로 들리는 게 휴거고 또 내려오는 게 휴거고 재림이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신약성도에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휴거, 즉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려오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리니 멸망받을 원수는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첫째 부활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환란 성도들의 부활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첫 열매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혼이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가셨죠. 노나의 표적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지옥에 가셨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죄를 지옥에다 던지시죠. 그 세상 죄를 모두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지옥에 며칠 계셨죠? 며칠 계셨죠? 하루도 안 계셨죠. 지하세계에 사흘이 계셨지만 왜냐하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오늘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러면 3시쯤 죽으셨고 6시가 하루가 지나가니까 그 3시간 지옥에 가셔서 다 처리하시고 오늘 6시가 되기 전에 낙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에 있는 구절에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딱 맞습니다. 지하세계에 가신 건 3일이에요. 지옥만 3일 가신 게 아니고 지하세계에 가신 건 3일이고 오늘 너와 낙원에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날 지옥에 가셨다가 그날 낙원으로 가셨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부활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로 찢어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이 찢어진 거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고 이게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 예수님보다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음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실 때 데리고 가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구약 성도들이 나타난 거예요. 죽은 자들의 몸이 일어나고 요즘은 이걸 좀비라고 말하죠. 그래서 영화로 죽은 자들의 몸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좀비라고 그러죠. 공상과학 영화의 대부분의 큰 소재들은 성경의 아이디어를 해서 얻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주에서 이렇게 큰 위성이 나와서 지구 멸망을 다루는 종말이잖아요. 종말을 다룰 때 아마겟돈, 성경에 있는 이런 식으로 다 웬만한 것들은 다 성경에서 다가 쓰는 거죠.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봤던 것처럼 구약 성도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왔지? 엘리야야? 아브라함이야?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아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도 아브라함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었고 구렁텅이를 건너서 건너편에 낙원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한 그들의 조상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했는지 누가 거리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자기네 조상들 중에 누군가를 봤을 거라는 거죠. 죽었던 사람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 이런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경 인물 중 누가 부활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고 그렇게 보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려오려면 먼저 올라가야 된다는 이게 맞는 얘기죠. 여기도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먼저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10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건데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즉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분인 거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 구약 성도들을 모두 데리고 올라가셨고 재림 때에는 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겁니다. 이들은 모두 속박에 얽매인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의 속박에 묶여 있는 자들을 모두 사로잡아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포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첫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수하게 돼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됩니다. 신약성도죠. 그렇게 되면 살아있던 잠들어 있든 상관없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겁니다. 땅 위에 걷고 있던 땅 속에 누워 있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은설아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한국말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이름이 들리면 이게 내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게 됐어요. 내가 인식 모여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기 싫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내 이름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수학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약시대는 4,000년이고 신약시대는 2,000년이지만 4,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보다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보다 그들을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몇 개 수학을 조금 하는 것보다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은 본수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구약시대라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무엘도 다윗도 모두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대와 세대와 구분 없이 모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10편 51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희생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죠? 뭐 하면 하늘이 들어준다? 열심히 지성 있는 감천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에는 어울리지. 열심히 하는 게 나쁜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지역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침례를 받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헌금을 하는 것이라도 마음의 진실함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서 통해서 이제 이상 하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시작합니다. 계시록 6장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을 보았는데 계시록
지금 여기는 대환란 기간이죠. 그래서 6장이면 거기에 죽임을 당한 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구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많은 대원자들이 왜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그 어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이 대환란 때 적용될 그런 기도죠.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의미죠.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까 하더라.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돼요. 신약교회는 적합지 않습니다. 11절 흰 예복들이 그들 갓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이번에는 죽은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우리가 재림하게 될 때는 이 세상의 죄악이 팽배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이거고 여기서는 죽임을 당한 수가 찰 때까지죠.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 한다. 결론은 그 말이죠. 죽임을 많이 당한다는 건 죄악이 더 팽배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딱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부분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죽어있는 혼에게 조금 더 안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차야 됩니다. 심판 앞에 재림했을 때가 아주 가까이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느 때입니까?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대환란 중에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혼이 주님께 부르짖고 있으며 주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갚아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과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기름 넘어지는 앞에 있죠. 이들은 왕자 앞, 곧 어린 양 앞에 있으면 이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6장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흰 예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강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압니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교회가 아니에요.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에 있고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있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들림받았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그 안에 있는 얘기는 없지만 들림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현재 땅에 있었다가 죽임을 당했다가 하늘에 있는 상태로 된 거를 딱 표현해 줍니다.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대환란 중에 죽임을 당한 자들. 이 영광 중에 있는 것을 보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의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들의 소리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멀리서 들으면 그냥 이렇게 들린대요. 근데 배를 타고 밑에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배를 타고 그 나이아가라 밑에까지 가는 코스 있잖아요. 따로 관광을 하는 거. 그거 가면 이 폭포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와 이래도 안 들린대요. 그 정도로 물소리가 웅장하더니 이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동영상 나중에 그거 한번 들어보겠어요. 얼마나 큰지. 여기에는 이스라엘 지파 12,000명씩 나온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은 결코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 각 12,000명, 각 지파에서 12,000명. 성경에 그렇게 딱 써 있어요. 그죠? 이들은 하프트리가 들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봉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봉인되었기 때문에 전염병과 박해와 죽음으로부터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근데 다시 어떻게 올라간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왕자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 결과로 보면 대환란에서 나와서 빌림받은 겁니다. 그 외인 우리는 왕국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구원자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기를 기다립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면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하늘 왕국,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도 마음속의 자체도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키시겠습니다. 세상의 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야 몸의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을다. 그러니까 이거 손의 구원이 아니고 몸을 구원받는다는 몸의 구원이죠. 이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니 이제야 끝이에요. 이 저기 말씀드립니다.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교회는 이미 그곳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말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우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그 해와 교회가 하늘에 있는 거죠.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하늘에 있고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들림받아 올라갈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아이벤 여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대환란 때 순식간에 한 민족을 다시 출산하게 될 거고 이 내용이 이사야서 2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왔고 주의 징계가 자기들에게 닥칠 때에 기도를 쏟아 부었나이다. 이 주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위에 임했습니다. 이 징계의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요. 계속해서 19절에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숲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다. 내 백성들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의 문들을 닫고 공모가 지나갈 때까지 숨을 지어다. 보라 주께서 땅의 거짓민들의 불법으로 인해 그들을 벌하시려고 자신의 초소에서 나오시나니 땅도 자기 피를 드러내며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않으리다.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유호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유호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눈을 죽이시리라. 이것을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때는 현재와 같은 가치 유대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으로서 하나의 민족으로 태어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열매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 불림받아 올라간 구약 성도들이고, 본 수학은 교회의 휴거이며, 이삭 듣기는 대환란을 통과해 불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말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산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그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 어둠의 날, 멸망의 날, 슬픔의 날, 공포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의 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오히려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대환란은 이 세상에 있는 민족과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입니다. 계시록 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고 2장과 3장에는 교회가 나오며 4장 1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노하시기 전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8절.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힘밥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축으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의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건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언제 휴거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면 지금 당장 또는 오늘 밤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이 휴거를 받으려면 지금 받든지 아니면 마지막 찬스로 대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을 믿게 된다는 존재하에 적어도 7년 후에 받게 됩니다. 오늘 공부를 끝나기 전에 교회의 모형이 되는 구약시대의 인물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교회의 모형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사라졌습니다.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에녹은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입니다. 유다서 14절.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려면 성도들의 수많은 성도들이 먼저 올라가요.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고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나님. 에녹이 이런 재림의 내용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이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재림 전에 반드시 들림받아 올라가야 올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교회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에녹은 대홍수가 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또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대홍수를 통과하거나 홍수 중간에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들림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의 모형이고 반면에 노아는 환란 성도의 모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대홍수를 통과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롯도 노아와 마찬가지로 환란 성도들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살아남게 됩니다. 또 교회가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부인은 아스낫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방인을 신부로 맞습니다. 그가 언제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그를 거부할 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래 갔죠. 예수님 같죠. 그는 7년 동안 기근에 닥치기 전에 이방인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은 7년 동안의 기근을 당하며 마지막 때는 요셉을 자신의 구원자, 통치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가장 많이 듣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내용은 모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모세와 같은 배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거부되었을 때 십보라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겁니다. 에스더도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정결한 처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녀도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녀도 교회처럼 왕과 결혼했습니다. 많은 처녀들 중에 에스더가 왕의 눈에 후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비가 되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계획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그 전부터 존재했지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 왕비가 될 때까지 그의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예를 봐도 후고는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며 구약 성경의 모형과 예표와 상징들을 통해서 왕이신 메시아의 신부인 교회는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공중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분이 반드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